계속해서 찬송가 325장 예수님 함께 계시니 함께 부릅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님 섬기며 언제나 주님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선포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님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님 섬기며 언제나 주님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쓰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저희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모든 유혹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전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욕망이게 하십시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의를 향한 굶주림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인물에 대해서 회상합니다. 마태는 사도입니다. 사도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직계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이 거룩한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이지만 세무 공무원이던 마태는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세무 징수원으로서 백성들이 싫어하는 로마 정복자를 위해서 세금 걷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금 징수원은 완전히 착취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백성을 착취할 수가 없는데 마태는 착취하는 것을 넘어서 납세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만큼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과 은은 떼놓기 좋은, 떼어놓기 힘들 정도로 끈끈이 같아서 매우 위험한 거지만 또한 매력적인 물건이기도 합니다. 큰 사냥꾼인 마귀는 금과 은을 끈끈이 삼아서 많은 영혼을 사로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끈끈이에 걸려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세금 징수원들은 합법적인 세금 위에 더 많은 돈을 매겨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강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여전히 세관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령 세리 마태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을지라도 과연 그에게 그렇게 할 용기가 있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령 세리 마태가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 했을지라도 다른 제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태에게 면박을 주면서 내 따위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감히 그럴 수 없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태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았다거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암시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에게도 마태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하지만 제가 아는 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었고 우리는 울타리 안에 갇히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겨 돌봐주심으로 우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영적 생명의 호흡을 최초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성경에 보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 성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금 징수원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마태는 일어나 따랐습니다. 마태는 즉시 따랐습니다. 세금 계산도 하지 않고 장부 기입도 하지 않고 조퇴나 휴가를 내지도 않고 그냥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 돌이킵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해온 나쁜 일에서 즉시 돌이킬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이지만 한 번에 조금씩 회개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회개는 단번에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즉시 돌아서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곧바로 일어나 따랐습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들은 다음에는 곧바로 일어나서 따르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초기 기독교의 한 저자는 예수님이 다른 인간들처럼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유혹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 속삭이는 목소리가 제언하는 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진정한 소명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혹하는 목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시라는 소명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부르심을 왜곡하는 마귀의 유혹에 직면하셔야 했고 적어도 그 유혹에 대한 최초의 승리만큼은 얻어내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유혹은 예수님이 앞으로 한창 일하시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넘어뜨릴지도 모릅니다. 앞에 두 가지 유혹, 진정한 인간이 되라는 소명을 왜곡하는 유혹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소명을 왜곡하는 유혹은 예수님이 이제 막 받으신 힘에 근거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슨 힘인지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바로 그 힘입니다. 세례의 힘이고 성령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을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속삭이는 목소리로 던진 유혹이 바로 3절에 기록된 떡입니다. 빵입니다. 떡덩어리입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음식을 맡을 능력이 있는데도 배고픈 채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4절에 기록된 잘난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잘난 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그의 강력한 무기인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람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해보는 게 어때? 그럽니다.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입니다. 원수는 뻔한 논리를 드러내며 대담하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이제 잊어버려. 그냥 나를 경배해. 그러면 내가 그 어떤 사람도 가진 적이 없는 권력을 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왜 이렇게 꾀죄죄하게 살아? 마귀는 이렇게 미끼로 예수님 눈앞에 들어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파놓은 이 함정을 꿰뚫어 알아차리십니다. 빵과 가상 논리와 권력을 미끼로 한 유혹에 대해서 매번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헌신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자신을 구분해 드린 분입니다. 육신은 만족을 호소하고 세상은 유혹의 손길을 보낼 것입니다. 마귀는 꿈도 꿔보지 못한 권력을 제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 알고 계신 이스라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 곧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된다는 것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핵심 무기로 삼으신 성경 본문은 모두 광야에 있던 이야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던 것처럼 세례의 물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보낸 40년과 같은 현실에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마태 사도는 드디어 여기에 진정한 이스라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늘 바라시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사실 이면에는 그보다 한 차원 더 깊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둘러싼 단 하나의 명령, 그리고 단 한 번의 유혹, 그리고 단 하나의 파괴적인 결과가 그 얘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을 아버지께 고정시켰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반란으로 잘못된 오랜 이야기를 다시 돌려놓는 사명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음흉한 유혹자를 다시 만나실 것입니다. 유혹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문제를 제거하시라고 항의하는 가까운 동료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유혹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하는 제사장과 구견꾼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유혹자들의 공통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을 앞세우고 나타납니다. 귀하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귀하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마귀 사탄은, 유혹하는 자는 늘 그 말을 앞세우고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혹하는 자가 제시한 길을 거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셨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을 맴도는 유혹의 속삭임은 예수님의 핵심 소명을 회방하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유혹의 속삭임은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가기로 하신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삭임은 예수님이 가기로 하신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질 섬김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혹의 속삭임은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구해내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이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유혹은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과 매우 다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소명을 받는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는 유혹은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과 매우 다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꾀는 유혹이 아닙니다. 그 유혹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위임받은 섬김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꾀임입니다. 하나님은 큰 대가가 따르지만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소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십니다. 자막을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대가가 따르지만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소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 원수는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녀로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하는 목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드님과 똑같은 방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마귀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속에 성경 본문을 잘 정리해두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그 파멸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라 하신 부르심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서라고 유혹하는 목소리를 딱 잘라서 거절하면 됩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주요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마귀가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설교를 맺기 전에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애국적인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지난주 미국 뉴스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워싱턴 시각으로 지난 13일 데이빗 버거라고 하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먼저 해병대 사령관의 애국심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극단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 준비가 된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무난히 입성하도록 하는 것이 장군의 애국적 임무입니다. 이 장군은 해병대 사령관을 얘기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현재 2만 5천 명가량의 주방위군이 국회의사당과 백악관과 주요 도로를 물샘 틈 없이 경비하게 될 텐데 왜 추가로 해병대 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주말 전투원들인 주방위군은 미친 트럼프주의자들의 군대를 격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투에 강한 해병대는 폭도들을 더 잘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된 군대가 있고 미국은 그들을 필요로 하며 당신은 의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주방위군 가지고는 불안하니 수도 워싱턴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워싱턴 주변에 늘 대기되어 있는 2개의 해병 기동부대가 필요하니 그 기동부대의 출동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요구이니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원 의장의 이러한 강압적인 요구를 들은 후에 데이빗 버거 해병사령관은 내게 애국심을 설교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의장님, 내게 애국심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나는 40년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피 흘려 왔습니다. 이기적인 선출직 공무원인 당신은 조국을 위해 뭘 했습니까? 하원 의장이 권력 서열 3위의 어마어마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봤자 당신 자리는 당신의 개인 욕망을 채워주는 선출직 공무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나는 피 흘려 조국을 지켜온 군인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당신은 조국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해병사령관은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역적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통령께만 응답하고 나는 여전히 도널드 J.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최고 사령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헌법을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헌법에 써 있는 그대로 지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싸우는 당신을 돕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당신의 갈라진 당신의 찢어진
그 표독스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말 조심하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설전은 세 가지 미국 정치의 현 상황을 웅변으로 대변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비를 위해서 최정예 해병대 신속 배치군이 필요할 만큼 미국은 지금 사실상 내전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만 내릴 수 있는 명령을 서슴지 않고 내릴 정도로 초헌법적인 권력 남용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걸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원 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마구 끌어다가 비록 7일 남은 권력이긴 하지만 해병사령관에게 명령을 할 만큼 미국은 지금 사실상 사회주의 독재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해병사령관이 불과 일주일 후에 시작되는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 3위가 분명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정색을 하고 훈계를 한 것이 혹시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군부 전체의 의사표시는 아니냐. 혹시 군부가 조만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선거 결과를 뒤집겠다고 하는 것 뜻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해병사령관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는지는 앞으로 이틀 반 정도 이후면은 판가름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를 어떤 시험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열정과 믿음으로 시험에 대처하는 법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않게 하십시오. 저희가 자극적인 것이나 현혹하는 것들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일상적인 일과에 충실하면서 평범한 삶을 선행과 거룩으로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힘으로 선하고 옳은 길로 가게 만들려는 유혹에 직면하는지 모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평온하고 굳건한 인내심을 제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